오늘은 이사벨론 중고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3장을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종교한제의 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11장과 12장 같이 새 시대를 말하고 옛날 구약 때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심판의 멸망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 세상에 심판을 받는 멸망의 세상이 오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예루살렘을 황폐시킨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서 인간 종말에 경고를 했는데요.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7장에는 이제 음녀 세상으로 말씀을 하셨고 18장에는 이제 바벨론 세상을 말씀을 했는데요. 18장 2절에 보면 이 바벨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있고 음란 사치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된 세상인데요. 그래서 그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은 사실은 후 3년반에 짐승의 패를 받고 난 사람들이 대적장과 아마겟돈 때 멸망할 세상을 얘기한 겁니다. 그때는 이제 참다운 성도와 참다운 기독교인들은 예비죄 보호를 받기 때문에 환란에 빠지지 않지만 이 변론 앞에 순종치 않고 첫대기의 단체 역사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이제 환란에 빠지게 되는 그 세상이 바로 바벨론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정확히 여러분들이 개념을 갖고 지금 순종해야 될 때가 아주 임박한 겁니다. 2절 보시면 너희는 자선 후에 기로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론의 말세의 역사를 진행할 때를 여기 시발점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700년에 이거를 세워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이제는 예언의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복음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이제 정한 때가 돼서 심판 때가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산 후에 기호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먼저 십자가의 기호로 온 세상을 통일한 후에 천국복음이 땅 끝에 전해진 후에 이제 십자가의 깃발을 드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정확히 1965년 5월 15일 옆에 보이는 이게 푸른 바탕에 은빛 십자가의 기호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거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말세 복음의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그럼 왜 이런 일을 시작하느냐? 하나님은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는데 이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 종말에 기있을 종을 존귀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오셨어요. 이건 참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참 비밀 중에 비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해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때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자산 후에 기호를 세우는데 자산은 이제 붉은 산을 뜻했는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한국은 민둥산이었는데 그때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는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이걸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존귀한 자의 문은 어디 들어가는 문일까요? 이거는 새시대 천년평화왕국 예덴동을 회복됐을 때 거기 들어가는 문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 중에 선구적인 종을 뜻한 건데요. 이것이 이제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를 보시면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셨다 이랬죠. 이게 하나님의 손권을 감춘 종인데 하나님이 들었을 때까지 인간이 알아볼 수 없는 종이거든요. 이 종이 나와도 모르는 일이죠. 이게 짱으로 존귀한 자라 그랬는데 또 나오면서 2장 5절에는 이 존귀한 자가 언제 그럼 나타나느냐, 이걸 또 예언을 해놓으셨거든요. 이것은 이제 한국의 북방 환란이 올 때 이제 많은 음란부패 사찬들에게 사치한 사람들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엎드려 들듯이 존귀한 자를 생각해낸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환란장의 날에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줄 종을 뜻한 것이고 이 종을 통하여 멸공통일을 이루고 옛날 모세처럼 하나님의 시대 대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이제 말세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알고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알고 모으는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 뒤에 또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 종교한 자가 여러 군데 말씀을 드렸다 그랬는데요. 또 한 군데는 이제 어딜 보면 아실 수 있느냐? 이거는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 백성은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냐. 만민의 백성을 두고도 안 바꾸겠다는 그러한 종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신창조를 주셔갖고 하나님이 이제는 진노의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게 하시고 심판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왕권으로 운동을 일으킬 종을 뜻했거든요. 이 종을 통하여 14만 4천 명의 변성도가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들을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죠. 문들을 통하여 들어간다 그랬죠. 이것도 역시 이제 새 시대 가는 분들은 이 말세 사명들을 뜻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에 보면 또 시편 24편 7절에 보면 영원한 문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원한 문들은 왜 일어나느냐? 영광의 왕이 들어가려고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뭘까요? 이제 14만 4천의 변성도가 이루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와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절이 시편 24편에도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귀한 자라는 것이 중요한데 3절에 보면 왜 그런 존귀한 자를 일으키느냐? 내가 나의 거룩한 구별한 자들에게 자에게 명하고 나의 의험을 기뻐하는 용사들로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의험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거는 말세의 사명자를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할 변화성들을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거든요. 요엘서 2장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를 하나님이 또 일으키신다 그랬죠. 이게 이제 백마탄 군대가 되는데 이 군대가 3대 무장을 갖춰서 3대 무장은 사랑 무장이고 인격 무장이고 말씀 무장인데 이런 사람들이 멸공사, 승용사, 진리용사가 되어서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승리할 용사들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을 얘기했는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4절에 또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보시죠.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으로 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인간 동안에 쓸 장부 같은 신앙의 용사들을 모으는 데는 아주 시끄러운 때다 이 말이죠. 이거는 왜 그래요? 협상시대가 오기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지금은 마귀 세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협상하는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는 특별히 그렇죠. 이 협상하는 세력이 모든 권력을 자꾸 흔드는 때가 됐으니까 아주 혼란하죠. 이게 심판 때가 가까운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의험을 인정하는 종들을 용사들을 모은다는 얘기죠. 그거는 모으는 역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의 무리를 모으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열국 민족이 함께 떠드는 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때 싸움을 하여 군대를 검열한다. 14만 4천 명은 온 세계 기독교인 중에 가장 정직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에서 또 사상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실행의 정도를 지키고 충성한 지를 다하는 이런 종들을 다 뽑아내니까 하나님이 검열해야 되겠죠. 이 검열하는 기간이 이게 전 3년 만입니다. 전 3년 반 37개월 동안에 이제 14만 4천 명을 다 하나님이 뽑아냅니다. 이러면은 세상 끝나려온 거거든요. 이때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모두 검열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으킨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가까운 것을 얘기한 것이 이게 정한 때라 이 말입니다. 이런 때가 오는 때가 이제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21세기가 밝으면서 하나님이 첫 대결을 일으키고 사형제를 일으키는 역사로 이제 변론하는 이런 것이 나온 거거든요. 이 연서계시록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할 수 있는 종이 나와야 이 역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군데는 이제 말씀하시는데 요엘서 2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랬거든요. 아주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운 날 아주 심히
큰 군대가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이게 세상의 권세로서는 못 당하는 이게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받은 이게 백마땅 군대 이게 여호와의 군대를 뜻했거든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 50장 29절에는 정한 때가 되면 바벨론이 된 세상에서 뭐라 그러느냐 활스러운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여 우리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3일의 진을 치고 쳐서 피한 자가 없게 하라. 이 세상에 악한 자를 멸망하기 위해서 바벨론 세상이 됐을 때 하나님 활스러운 자를 모집한다. 이것도 14만 4천 명을 모르는 자들을 뜻했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스가랴 9장 1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유다로 당기는 하나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이는 자를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통시켜 헬레 자식을 치게 하라.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헬레 자식을 친다고 했죠. 이거는 음란부패 사치타락간 이게 헬레니즘 이게 문화에 속한 걸 뜻했거든요. 지금 문화가 거룩하고 깨끗한 문화입니까? 음란하고 사치한 문화입니까? 이런 문화가 다 마귀들에게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을 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세상을 치는 용사들을 키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다시 주님도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백마탄 자가 활을 가졌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활이 바로 10만 4천 명의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백마탄 자는 주님을 상징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10만 4천 명이 백마탄 군대가 될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군대를 검열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에서 인권의 역사를 맡고 나오는 종들이 10만 4천 명의 인을 치는 역사라는 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야곱의 집단을 일으키는 일이고 이게 승리자만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언서 1장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만 계시록 27장에 가면 누가 복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서 백마탄 군대가 된 사람들을 얘기했거든요. 요거가 이제 건드리는 기간이 곧 닥치는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바로 가질 때가 중요한 때가 된 거죠. 이것은 완전한 군대 단체를 이루기 때문에 완전한 결합된 단체를 이루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변호상대 판호를 뜻한 것이다. 이럴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오돌 같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느니라. 온 세상에 온 땅을 멸하는 진노의 병기를 가진 나라들이 먼 데서 온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에스겔서 9장에 보면 9장에 정확히 예언을 해놓거든요. 인간 종말이 되면 6명의 이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5명은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5대 강국이 이게 핵무기를 들고 나오는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먼 데 온 이거는 북방 공산당을 뜻했으니까 소련을 뜻했죠. 소련에서 이게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쓰임받는 3세대전 때 쓰임받고 아마겟돈 때 쓰임받거든요. 이때가 이제 마지막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노의 병기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딴 데서는 이사야 14장에서는 멸망의 비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33장에서는 너희 호흡이 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계시록 16장에 보면 핵무기가 언제 쓰일 거를 정확히 예언을 했거든요. 이거는 7대접의 마지막 대접인 7대접 때 대접을 쏘을 때 요때 이제 핵무기 사용될 걸 얘기했거든요. 거기 보면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이 이제는 불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은 햇줄같이 된다. 이사 33장에 이렇게 예언을 했죠. 이런 역사가 이제 바로 뭐냐 인간 정말에 마지막 핵무기가 나옴으로 쓰임받을 때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세상은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6절 8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말 것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인같이 고통하며 술어보고 놀라며 열고온 불꽃 같으리로다. 이거는 여호와의 멸망의 날이 하늘께로 올 때는 지금은 이제 죄인을 불러온 예수님이었지만은 이 심판 때는 이제 죄인과 악인은 멸망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주 어렵게 힘쓰다가 죽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경화를 누리고 세상의 권세를 누려서 쾌락에 살다가 보면 이게 임산여인같이 고통만 하다가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아주 가까운 전쟁이 환란 전쟁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 같으면은 아주 임박한 거죠. 왜? 선진국가니까 먼저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이것들이 불행간에 이루어질 건데 이런 날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때가 여호와의 날이 되는 거죠. 이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명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복케 하며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여기도 죄인을 멸한다 그랬죠? 이번에 이는 유교는 징계의 전쟁이 있지만은 이번에 환란 예언은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이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됐건 음란부패 사치한자가 됐건 이게 타락한 들포도 기득권이 됐건 살아남지 못하는 때가 이 환란 때입니다. 이런 날이 온다고 여기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잔혹하게 분명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 했죠. 인간의 힘과는 살아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보호 역사 외에는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심판 날이거든요. 이런 날이 아주 가깝다는 거죠. 이때 이제 살아나는 방법이 이제 알려야 되겠죠. 이게 약하듯이 이 거룩한 백마땅 군대가 되기 위해서 첫대기에 들어와서 말씀 무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혼서 기식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고 말씀 무장을 하고 그래서 마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백마땅 군대가 되는 것이 유일하게 살아나는 방법이거든요. 이럴 때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이때 보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와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민을 낮출 것이며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월의 순금보다 희게 하려다. 이제 흑암이 완전히 흑암이 깜깜한 흑암의 시대가 온다 이거죠. 지금은 영적으로 엄청난 흑암이거든요. 때가 멸망할 때가 온지를 모르고 셋세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죄과를 떠나서 원죄자 범죄가에 대해서 개인들을 영접할 신앙 방법을 알지 못하고 또 거룩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인간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냥 세상을 살기 위한 그러한 종교들이 돼갖고 지금도 얼마나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많습니까? 이거 다 가라지를 모으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마귀 미혹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흑암의 세상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자가 이제 멸망이 오는데 악한 자는 이 공산당 정권인데 악한 자를 용납하는 자도 똑같이 악한 자로 여기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친중, 친북, 친소 이 공산당과는 세력들은 이게 악의 세력입니다. 해결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해야 되고 이게 심판때가 됐기 때문에 이 정권과 기업권을 누가 지었다고요? 불의한들이 다 지었다. 하느님 보시기에 불의한들이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이 되고 멸망의 세상이 되고가 이때거든요. 근데 그때는 참 사람 살아남기 돌아서 아주 정금보다도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고 깨끗하고 씨를 남겨야 되니까 음란부패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희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럴 때 하느님이 이제는 이게 다 가족 전멸이 올 걸 또 얘기를 했죠. 이제는 가족 구원과 가족 전멸 이런 방법으로 멸망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13절 16절입니다. 13절부터 16절 나 망구레오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며 그리라 떠나게 하리니 그리 쫓긴 노르나 모른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니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 멸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요즘에 보면 18년에 들어와서 뭐 교감 누르기 비밀이 밝혀졌다 하고 유튜브에 보면 이거 참 이렇게 엄청난 날이 온다는 걸 지금 예언을 하고 있죠. 올해 온다고 뭐 그렇게 막 날들 치고 있거든요. 이 성경도 그렇게 돼 있죠. 이 성경도 이런 심판의 날이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가 오는데 완전히 땅이 진동시키는 일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지금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무기 하나 떨어지면 지진 난 거나 같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멸망의 때가 온 걸 우리가 알려준 겁니다. 왜? 악한 자의 씨는 하나님이 안 남기겠다 이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 살아남기가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거든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세는 가족 전멸이냐 가족 축복이냐 단체적인 가족 구원이냐 이런 때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영원 구원 시대이기 때문에
한 가족 중에서도 받는 자 안 받는 자가 나오지만은 앞으로 심판에 관련되는 가족 단위로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정해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씨를 남기는데 하나님 의로운 자들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이루어질 때가 우리가 임박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종들은 어때야 되느냐? 이걸 이제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그늘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배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며 아이를 가섭기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이 자라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게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숨들이 거기 엎드리고 뿌리 있는 짐승이 그 가운데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엎드리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실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때 이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북방공산당을 들어서 음란부패 사태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 멸망시킬 북방군대는 말세종을 들어선다는 거죠. 그걸 여기에 뭐라 하느냐? 은가금을 돌아보지 않은 메대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멸망시킨 바벨을 어떻게 멸망시켰습니까? 이제 동방의 고레스를 통해서 메데와스의 고레스를 통해서 그 바벨을 치게 했죠. 그런 방법 쓰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영혼의 말세 사명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사 속에 기드온의 역사처럼 이제는 북방을 멸망시키는 열이 올 때는 다 멸망을 해갖고 살아날 자가 없는데 화려한 도시들이 아주 제약에 찌든 이런 도시들은 뭐가 된다고요? 다 짐승의 처소가 되고 사람이 못 산다 이 말이죠. 평양 같은데 그 사람 살 필요 있겠습니까? 완전히 귀신의 처소가 되는데 그런 데는 짐승의 처소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이제 불원간에 이루어질 날이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동방 역사가 와서 세상을 멸망시킬 때가 가깝다. 이걸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고민하며 살 때가 된 겁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세상이 돼서 그냥 틈만 나면 잘 먹고 잘 살고 놀고 쾌락을 즐기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4장 4절에 뭐랬습니까? 세상에 법과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세상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 못하고 멸망할 때를 알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새 시대에 들어가는 복된 종들과 이런 복된 성도들이 돼서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